네, 오늘 누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거죠.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라고 가장 먼저 고백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 때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약속된 그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확신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이적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예수님의 기적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지, 어떤 이들을 향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긴 하지만 결국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이거든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맞아들일 자격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보이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또 한 명은 이제 과부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거죠. 이 둘은, 이방인과 과부라는 이 둘은 유대 사회에서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전반부의 이 두 이적은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누구를 향하는지, 중심 인물들을 향하는지 주변부를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사건인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우려하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이 질문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 때문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본 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와 이 헤롯 안디바가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엽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 결혼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제 죽을 때까지는 석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감옥이라는 거는 지금의 우리 교도소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의 교도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뭐 재벌도 들어가고 전직 대통령도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들어가면 뭐 운동장에서 체력 단련도 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하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감옥은 매우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제공되는 식사도 마땅하지 않고 하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갇혀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이 당시 감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신이 했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 옆에 놓았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세례를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종말의 때는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뒤에 온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기보다 더 비판적이고 더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메시아는 심판자였습니다. 악을 처단하고 선을 바로 세우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악과 싸우고 불의한 일들을 굴복시키는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악을 처단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지도자는 항상 높은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오늘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푸틴이 5번째 5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전할 때부터 당선은 기정사실화가 되었죠. 75%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푸틴의 이 강력한 지도력,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쟁 수행 능력은 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두가 싫어하는 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처단하는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들의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노태우 정권이 했던 것이 뭐냐면 범죄와의 전쟁인 거죠. 당시에 보안사령부에서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제야 인사들의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정권의 인기가 급락하게 됩니다.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면서 노태우 정권의 인기가 회복됩니다. 악을 처단하는 사람의 인기는 올라간다는 거죠. 나치 히틀러도 이러한 비슷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인기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그 악을 처단하는 거죠.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 있다. 우리 독일 국민들은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가난하고 피폐하게 사는데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하면서 돈을 뽑아내는 민족이 있다. 유대인들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히틀러의 지지가 더 공고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방식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2년 전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하지만 인기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지금은 의사와의 전쟁을 선포함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사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했던 메시아도 어쩌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처단하는 강력한 지도자, 나쁜 나무는 도끼로 찍어내고 쭉정이는 골라서 불에 태우는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지친 백성들에게 천국은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원했던 메시아상은 아니었던 거죠. 로마를 처단해야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냐?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가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만약 아니라면 세례 요한의 인생 전체가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인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나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고뇌와 몸부림이 녹아져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의미를 타인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그러한 삶은 나도 마찬가지고 타인도 불행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직 자식 하나만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부모는 철저한 자기 희생을 함과 동시에 자녀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을 전가합니다. 결국 둘 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죠. 연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증오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시도, 인생의 의미를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마을과 마을을 오가면서 도심지 한복판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먹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기 일쑤였고 나라를 잃은 민족적 상황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앞에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꾸짖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헌신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어쩌면 그만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메시아 맞다 라고 대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죠. 존 퀘슬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신학이 종종 엉뚱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분이라고 혼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분이라고 혼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과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욕구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철저한 몸부림 앞에 그래, 너 잘 살았다. 너 헛된 인생 아니다. 나 메시아 맞다. 이렇게 대답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세례 요한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드십니다. 대신에 세례 요한의 믿음에 약간의 도움을 주십니다. 혹시 모를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지금 너는 내 한쪽 모습만 보는 것 같다. 그래, 나는 율법도 잘 어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잔치도 참여하는 거 좋아하고 포도주와 먹는 거 즐기는 사람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나를 통해서 병자가 치료받고 있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믿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하려 찾는 시도는 항상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의 헌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헌신과 수고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일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직 교회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만들지만 실상은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해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목회자의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억지로 부여해 주면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대신에 그가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균형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타인을 위한 헌신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나를 더 주체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과 의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면 나의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때로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절대 멸시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인정하시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벗어났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입체적으로 균형 있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향한 나의 잘못된 기대를 먼저 수정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기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이 충족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그 욕망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한 나의 잘못된 기대들이 있진 않은지 한 번씩 살펴보시고 또 온전히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잠시 침묵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